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어지는데도 여름은 아직 한참인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마 여름이 계속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육체와 또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기 쉬운 이때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힘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한일 가교 그리스도인 10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으로서 그때 일제강점기 때에게 조선에 넘어가서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조선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는 일본에 대한 미움과 이런 원한이 가득한 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일본인이 또 수많은 박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책에 보면 희한하게 그 시절에도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조선 땅에 많은 일본인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을 위한 교회들, 일본인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세워졌는데 그 책에 나오는 두 인물이 지난번 설교에도 얘기했었지만 노리마치라고 하는 분하고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분, 이 두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가서 사역할 때 주로 가서 봤더니 거의 일본인들,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두 분은 우리가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 두 분을 말렸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일본인으로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들이 우리한테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낙심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힘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극복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는 조선인처럼 옷을 입고 조선인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면서 아이들도 일본말을 안 가르치고 조선말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키우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복음에 대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려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낙심과 패배감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분, 우리를 잊어버리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6년입니다. 이때부터 BC 536년까지 약 70년간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기는 포로 생활 후반기쯤에 있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몇십 년을 포로 생활 속에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것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 지쳐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지침이 있었겠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갈 때부터 그들은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을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들은 낙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실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면 금방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당장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마다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계속 뒤로 미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밀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이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구나.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듣지도 않고 그러는가 보구나. 하나님 나를 알기는 아나? 나를 기억하고 있기는 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나는 응답을 안 해주는데, 내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를 안 해주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응답해 줬어,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뭐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왜 사람 차별하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지? 그때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낙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이 기도의 이 외침의 의미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는 버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시고 왜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한테 왜 그런 겁니까? 그런 원망이 그들에게서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무리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추스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고 있는 걸, 그걸 계속 느끼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뭐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셨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낙심이 계속 들어서 내가 아무리 새로운 힘을 먹고 일어나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해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처럼 무너져 버리고 만다. 피곤에 지쳐버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냐 하면서 그렇게 낙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 못 들었어? 너 몰랐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물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 네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그러면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그 때를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실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고 계셨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면서 분명하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면서 주의 말씀을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고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그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도 않고 우리를 버렸다, 그러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는 알지 못했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지 못했냐, 너는 듣지 못했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피곤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든 상태를 피곤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근데 곤비는 뭐냐 하면 그 피곤함이 너무 쌓여 있어서 지쳐서 다 포기해버린 상태를 곤비한 상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곤비하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구나,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단지 날씨가 덥고 일은 잘 안 되고 힘은 없고 뭐 그래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곤한 가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죠. 마음이 절망감이 있으면 아무리 내 몸에 힘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하기 싫어요. 피곤해서 몸을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근데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도 마음이 신나고 마음이 재미있고 마음이 용기가 나고 그러면 몸의 피곤함은 다 씻어버릴 수 있고 또 막 땀을 흘리면서도 뭔 일을 해요. 막 열심히 해요. 땀을 흘리면서. 근데 마음이 지쳐버리면 몸도 더 이상 움직이기 싫은 거죠. 하기도 싫고 귀찮아지고 만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곤비하다는 몸이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바빌론에서 오랜 생활을 몇십 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을 더 이루고 있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그들은 지친 거야. 이러다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냐? 너는 듣지 못했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일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일을 이루어내실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뜻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생기게 되고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냐 환경으로 돌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둘 것이냐 방향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그 환경에 우리가 눈과 마음을 두고 낙심하고 피곤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도 뭐를 차려주시는 분?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차려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야 일단 밥 먹고 봐. 먹고 힘내. 저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처리하시고 처치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즉 슈니 노조미오 엇그히또, 주를 앙마하는 사람,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합니다. 새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수리 얘기를 하세요. 새 힘을 하는데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힘, 이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오를까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 높이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 독수리는 막 날개짓을 막 하는 새가 아닙니다. 처음에 날아올 때만 살짝 그렇게 하지,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새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세찬 바람, 모든 것을 가지고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날려버릴 것 같은 세찬 바람, 그런 바람이 올 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람이 올 때 우리는 독수리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에게 불어닥친 세찬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집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세산들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어가고 가정은 파탄이 되고 몸은 병들어 버리는 세찬 바람이 그의 인생 속에 확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어닥친 세찬 바람은 또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열광을 했었습니다.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헷가닥하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주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실 때 하나님마저도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세찬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세찬 바람을 다 받았습니다. 죽음의 세찬 바람.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데, 기대했던 일이 아닌데 그런 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찬 바람이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두렵고 겁나고 떨릴 때, 그게 세찬 바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독수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새 힘은 뭐냐면 바람 앞에 정면으로 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독수리는 바람 앞에 정면으로 섭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하여 두 날개를 팍 펼칠 수 있는 용기, 그게 독수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자기 발을 탁 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독수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바람 앞에 날개를 젓고 웅크리고 있으면 독수리는 못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독수리는 날개를 펴는 거예요. 바람을 향하여 서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독수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독수리에게 어떤 새 힘을 주냐면 날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독수리에게 주는 거예요. 날개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날개의 방향과 날개의 각도를 조금만 조절해도 독수리는 하늘 높이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크게 높이 올라가서 보면 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 거죠. 나무 그늘에 절벽 아래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그 웅크린 상태에서 보는 세상과 높이 올라가서 보는 세상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지요. 확 다르지요. 얼마나 넓은 세상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날개를 펴라고 하는 것. 환경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그리고 바람 날려버릴 것처럼 세찬 바람 앞에 몸을 맡기고 다리를 떼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올라오는 것,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꿔낸 사람들. 세상의 성공도 그런데 믿음의 승리야말로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늘 높이 올려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모든 시련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앞에 시선을 어디에다 맞췄습니까? 하나님께 그는 욥은 시선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시선을 맞췄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복을 주셨은즉 화를 주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냐? 이게 관심의 초점이 어디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진 거예요. 욥이 독수리의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것은 관심을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 왕 앞에 작은 기적 하나라도 보여줬으면 예수님은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조그만 자기 변명을 했어도 예수님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죽음을 향하여 정면으로 뛰어내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것 같았는데, 뛰어내려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죽음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것 같았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건강에 대한 불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불편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알아가고 그분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같은 힘을 주는 원동력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날개 방향을 이렇게 돌려라, 날개의 방향을 이쪽으로 각도를 조금 이렇게 바꿔라. 주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속삭여 주시고 여러분의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놔도 그것은 날개 방향을 바꾼 것이 되어서 우리를 날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힘을 주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그의 시야에 비춰진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갔던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무더위와 환경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